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7장 구약성경 57면 창세기 37장 3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를 위하여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의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이를 보고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천하건대 내가 그 꿈을 꾸은 들으소서. 우리가 밭에서 곡식의 단을 묶더니 내 단이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천호동 성결교회 여성삼 목사님께서 비전 성취의 비결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 들고 할렐루야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다 기도하라, 다 감사하라. 함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두 손 벌리고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아멘. 저는 천호동 교회 이제 막 은퇴한 원로 목사 여성삼 목사입니다. 가래떡에 가래 안 들어있고요, 붕어빵 속에 붕어가 없듯이 천호동에 가면 천호동 교회가 없습니다. 길동에 강동성심병원 옆에 저희 교회 천호동 교회가 있는데 77년 전에 천호동 구사거리에서 첫 시작을 해서 30년 전에 땅을 사서 이전을 했습니다. 길 하나 건너가 길동이고 길 하나 건너편이 천호동인데 그냥 교회 이름을 계속해서 천호동교회라고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길동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가래떡에 가래가 없고요, 붕어빵 속에 붕어가 없는데 천호동교회는 천호동 가면 없습니다. 길동에 있습니다.
제가 강동성심병원 옆에 있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가 35년 전에 거기에 자리를 잡고 빨간 벽돌로 교회를 잘 짓고 그 앞에 6층 건물 교육관을 짓고 우리가 먼저 있었고 강동성심병원이 나중에 있었으니까 천호동 교회 옆에 강동성심병원이 있습니다. 성심병원 옆에 천호동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천호동 교회 옆에 강동성심병원이 있어요. 참 1월 1일 또 1월 2일 새해 신년 벽두에 해돋이 보러 동해안도 안 가시고 또 높은 설악산도 안 가시고 은혜 받겠다고 우리 강남금식기도원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신 대로 은혜 받고 가시고요, 기도 제목 안고 오신 대로 응답 받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먼저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권순선 성도님 감사 예물을 먼저 드립니다. 또 배은지 성도님 새로운 마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게 하옵소서. 헌금을 드린 분들은 내 이름을 언제 부르나 하고 기다리고요, 헌금 안 드린 분들은 시간도 없는데 왜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나 그래요. 자,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는 하나님 주 뜻대로 하옵소서. 임정희 권사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또 배효숙 성도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내 기도 그리고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임창식 장로님께서 드렸습니다. 이순아 성도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김소희 전도사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 예물 드립니다. 정경덕 장로님 주님 품의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형통함을 금년 한 해 동안 달라고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허정은 전도사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민감하게 해달라고 예물 드립니다. 평강교회 김애경 권사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배영심 성도님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준욱 성도님 목사님 강경화로 하나님 어려운 고통당하는데 회복시켜 주시고 복음 사역 잘 감당케 해달라고 예물 드립니다. 이정원 성도님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신년 벽두에 갈 곳도 많고 오라는 곳도 많은데 세상적인 것을 다 포기하고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안고 기도 응답의 제단 강남 금식기도원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저녁도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들마다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새해가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꿈과 비전을 안고 새 출발하는데 금년 1년 동안 우리의 모든 꿈과 비전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종이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기도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비전 성취의 비결, 그리고 부제로는 꿈꾸는 자의 시련이라고 작은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비전 성취의 비결. 무슨 성취? 비전 성취. 새해가 되면 모두들 말합니다. 새해에 용꿈 꾸세요. 새해는 복 받으세요. 새해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꿈과 비전을 세우고 한 해 동안 잘 달려가기를 원하는데 2026년도 여러분의 꿈과 비전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영어로 비전을 우리는 순수한 한국말로는 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인물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성경에서 예수님을 제일 많이 닮은 인물이 있는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는 12 제자가 있었는데 요셉은 12 형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은 30에 팔렸는데 요셉은 은 20에 팔렸습니다. 예수님은 33살의 나이였기 때문에 장정 노예값이 은 30이고요. 그리고 요셉은 그 당시 팔려갈 때 17살 소년이었습니다. 아직도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미성년자 노예값은 은 20이었어요. 세 번째로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당해서 은 30에 팔려갔는데 요셉은 가장 사랑하는 형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팔려갔다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도 한 번도 범죄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았는데 요셉도 한 번도 범죄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의 예수님의 모형이 누구냐? 요셉입니다. 예수님의 모형인데 우리는 이 요셉을 다른 말로 그는 꿈꾸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1월 1일이 되면 금년도는 이런 인생을 살면 좋겠다. 금년도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달려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금년에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다 꿈과 비전을 연초가 되면 다 세웁니다. 그런데 요셉이야말로 정말 꿈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 요셉이 꾼 꿈을 보면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네 단은 벌떡 일어서고 형들이 묶은 곡식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엎드려 절하더이다. 7절에 보니까 곡식단이 자기가 묶은 곡식단은 벌떡 일어서고 형들이 묶은 곡식단은 엎드려 절하는 꿈을 꾸었어요. 요셉은 한 번만 꾼 것이 아니고 두 절 더 뒤로 넘어가면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셉이 또다시 꿈을 꾸고 이번에는 어떤 꿈을 꾸었는가 하면 하늘의 해와 달과 그리고 11개의 별이 나에게 절합디다 하는 꿈을 꾸었어요. 여러분, 형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요, 요셉이 묶은 곡식단은 벌떡 일어섰는데 형들이 묶은 곡식단은 요셉의 곡식단을 향하여 엎드려 절했다는 것은 형들이 누구에게 절했다는 얘기예요? 요셉 동생에게 절했다는 얘기입니다. 참 기분이 나빴어요. 기분이 참 나빴는데 거기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그 다음 날은 또 꿈을 꾸고 하는 말이 하늘의 해 그리고 달 11개의 별이 요셉을 향하여 엎드려 절했다고 하니 하늘의 해는 아버지를 상징한다고 하면 하늘의 달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일까요? 어머니를 상징한다고 하면 11개의 별은 요셉의 12 형제들 가운데 요셉을 빼고 나머지 형제들이 다 요셉에게 엎드려 절한다고 하니까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꿈꾸는 사람만이 어떤 일을 이루느냐? 꿈 같은 일을 이루어요. 여러분 꿈을 꾸세요. 여러분 꿈을 꾸세요. 여러분 비전을 가지세요. 여러분 큰 포부를 가지세요. 왜? 꿈꾸는 사람만이 어떤 일을 이룰 수 있어요? 꿈 같은 일을 이루어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은데 그 일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것은 그게 바로 꿈 같은 일입니다.
꿈꾸는 사람만이 꿈 같은 일을 이룰 수 있어요.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잠언 29장 18절, 영어 성경의 RSV 번역을 보면 직역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꿈이 없는 백성은 뭐 한다고요? 망한다 그랬어요. 트루만 카포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꿈꾸지 않는 인간은 땀을 흘리지 않는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몸에 세 가지 중요한 액체가 있습니다. 사람의 몸속에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액체,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땀은 노동의 상징이고요, 눈물은 감정의 표현이고요, 피는 생명입니다. 사람의 몸에만 있는 아주 소중한 액체 세 가지, 한번 따라합시다. 피와 땀과 눈물. 여러분도 피가 있어야 됩니다. 피 없으면 죽어요. 여러분들도 땀을 흘려야 됩니다. 사람은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성경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손이 수고한 대로 먹기 위해서는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돼요. 땀을 흘리지 않는 인간은요, 그거는 인간도 아니에요. 사람이지. 세 번째로, 사람은 뭐가 있어야 돼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슬플 때는 울 줄 알아야 되고, 기쁠 때는 웃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꿈꾸지 않는 인간은요, 땀 흘리지 않는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헬렌 케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빨간 글씨를 보세요. 뭘 가지고도, 시력을 가지고도 비전이 없는 사람은 앞을 못 보는 맹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2026년도 이제 1월 1일이 막 지나고 오늘 둘째 날이 되었는데, 금년 한 해 큰 꿈을 꾸세요. 금년 한 해 큰 비전을 가지세요. 금년 1년 동안에 큰 목표를 세우시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이루는데, 역사적으로도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꿈을 이루었어요. 예를 들어서 헨리 포드. 헨리 포드는 늘 그림을 그릴 때마다 마차 그림을 그리는데 말이 없는 마차만 늘 그려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이 마차는 말이 없는데 어떻게 달려가느냐고 물으면, 이거는 말 없이 그냥 달려가는 마차다. 그래서 마침내 말 없이 달려갈 수 있는 자동차를 만든 겁니다. 자동차를 제일 최초로 만든 사람이 헨리 포드인데, 저는 헨리 포드 자동차 공장의 뮤지엄 박물관을 가봤어요. 근데 초창기에 제일 첫 번째 자동차는요, 마차에다가 엔진을 걸어가지고 마차가 덜그덕 마차가 굴러갔어요. 근데 이게 바퀴가 덜그덕 하니까 그 바퀴 위에다가 고무를 두 번째 자동차는 씌웠어요. 그러다가 비가 오는 날 비를 맞으니까 그 마차에다가 우산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우산을 이렇게 폈어요. 그러다가 자동차의 지붕을 만들게 되고, 오늘날과 같은 자동차가 만들어진 줄로 믿습니다. 디트로이트에 가면 포드 자동차 공장이 있어요. 그 포드 자동차 공장에 한가운데 박물관, 뮤지엄이 있는데, 그 박물관에 딱 들어가면 헨리 포드 부부의 사진이 걸려 있는데, 그 밑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헨리 포드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여인이었다. 야, 포드 자동차 공장에 박물관 가보고요,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라이트 형제는 사람도 어떻게 하면 새처럼 하늘을 날릴 수 있을까, 그러다가 비행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라이트 형제는 처음에는요,
새 깃털 빠진 걸 가서 다 주워다가 막 묶어가지고요, 여기 어깨 옆에다가 날개를 달았어요. 그리고 언덕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렸는데 몇 번 구르고 몇 번 구르다가 까지고 다치고 피가 나고, 그런데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져서 비행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에디슨은 바람이 불어도 어떻게 하면 꺼지지 않는 불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다가 에디슨은요, 마침내 전기를 발명해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젊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다 금년도 한 해 여러분 인생의 좋은 꿈, 인생의 좋은 비전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꿈은 나이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에 75세의 부름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갈렙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을 때 그가 85세에 그가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칸트는 74세에 철학책 가운데 가장 수준이 높다고 하는 순수 이선 비평이라고 하는 책을 74세에 썼습니다. 젊었을 때 쓴 게 아니에요. 베르디는 85세에 아베 마리아라고 하는 노래를 작곡했고요. 몇 살에? 85세에. 괴테는 80세에 파우스트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파우스트 책을 보면 지옥편, 그리고 연옥편, 그리고 천국편이 나오는데, 파우스트가 이 책을 쓸 때에 80세에 완성을 했고요.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유명한 조각가 겸 건축가는 베드로 성당의 총공사 감독을 85세에 베드로 성당의 공사 감독을 맡았었고, 그리고 베드로 성당에 들어가면 오른쪽 뒤에 그 유명한 피에타라고 하는 조각품이 있습니다. 피에타는 성모 마리아가 십자가에 달렸다가 내려진 그 예수를, 아기 예수가 아니고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려와서 그 마리아 품에 안겨있는 그 조각품을 피에타라고 하는데, 그 피에타라고 하는 조각품을 만들 때에 85세의 나이였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꿈은 나이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꿈은 나이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여러분 지금 다 좋은 꿈 꾸시기를 바랍니다. 그 좋은 꿈을 세상 사람들은 용꿈 꾸세요, 큰 꿈 꾸세요, 큰 비전을 가지세요, 큰 목표를 세우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꿈 꾸시기를 축원합니다. 꿈을 꾸어야 꿈 같은 일을 이룰 수가 있어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에 꿈을 가졌습니다. 나는 이 다음에 신학교 졸업하고 나면 적어도 3,000명 이상 되는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거야. 신학교 때 제가 그 꿈을 꾸었는데 지나고 보니까요, 이루어졌어요. 지나고 보니까 이루어졌다니까요. 신학교 다닐 때 친한 친구 7명이 있었습니다. 잔디밭에 쭉 둘러앉아가지고 장차 꿈을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너는 뭐 할래? 나는 신학대학 졸업 맞고 미국 유학 갔다 와서 이 학교에 교수 된다고. 그 사람은 교수가 됐어요. 두 번째 친구가 나는 신학교 졸업 맞고 나는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이 친구는요,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사가 되어서 나갔어요. 또 하나 친구는 자기는 신학대학 졸업 맞고 미국 가서 유학하고 난 다음에 자기는 이스라엘의 선교사가 되겠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김진애 선교사가요, 그 꿈대로 선교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쭉 돌아가는데 제일 마지막에 제 차례가 됐는데, 나는 이 다음에 신학교 졸업 맞고 3,000명 이상 되는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돼서 신학교도 팍팍 밀어주고 선교사들도 팍팍 밀어주고, 나는 여기 있는 사람을 다
도와준다 그랬더니 아니 우리 7명 중에 네가 공부를 제일 못하는데 그게 되겠냐 그랬는데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보니까요, 저는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신학대학에 그 교수가 있는 그 신학대학이 우리 교단 신학교지요. 거기다가 30억 장학재단을 세워주고 케냐의 그 친구가요, 나이로비 신학대학을 지어달라 그래서 나이로비 신학대학 제가 다 지어주고, 그리고 저 마사이 마라 지역에 들어가는데 거기 LLI 초등학교는요 1학년부터 9학년까지요 우리로 말하면 국민학교 6년, 중학교 3년을 한꺼번에 초등학교를 9년제 초등학교인데 그 학교를 다 지어주고 우물 파달라 그래서 우물 파주고. 꿈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문제는 두 번째, 꿈을 꾼 사람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꿈을 말하고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꿈은 선포해야 된다. 성경 5절을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형들이여 들으십시오. 내가 어젯밤에 내가 꿈을 꾸었는데 내 말을 들으라고 요셉이 꿈을 말했어요. 누구에게? 형들에게. 3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5절에도 요셉이 형들에게 꿈을 말했고요, 6절에도 요셉이 꿈을 형들에게 말했고요, 그리고 9절에도 꿈을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왜 말을 해야 되는가 하면 말에는 각인되는 능력, 다른 말로 바꾸면 말은 씨가 된다. 다시 한번, 말은 씨가 된다. 다시 한번, 말은 씨가 돼요. 이상하게요, 말하면 말한 대로 되는 겁니다. 교수 된다는 친구는 교수 됐어요. 선교사 되겠다고 하는 친구는 선교사 됐어요. 또 하나 선교사 되겠다고 하는 친구 이스라엘 갔어요. 이 친구는 케냐 가고요. 나는 목회자가 돼서 많은 데를 도와준다 그랬는데 말대로 되었어요. 왜? 말에는 각인되는 능력. 옛날 어른들은 그것이 씨가 된다고 했는데 말하니까 씨가 되어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은 될지어다. 왜냐하면 잠언 18장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어요? 여러분 말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혀로 말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된다 된다 된다고 하면 되는 일이 생기고요,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면 안 될 일이 생겨요.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렸어요? 여러분 혀에 달렸어요. 옆 사람 한번 보고 한번 인사하세요. 참 자세히 보니까 예쁘네요. 또 따라합시다. 오래 보니까 사랑스럽네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안 예쁜 사람이 없고 오래 보아서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시인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이 쓴 들꽃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저 들에 피어있는 꽃 자세히 보니까 들꽃인데 자세히 보니까 예쁘다. 오래 보니까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한번 해봅시다. 옆 사람 보면서 자세히 보니까 예쁘네요. 오래 보니까 사랑스럽네요. 손가락질 하면서 당신도 그렇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어요. 민수기 14장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내 귀는 누구의 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누가 시행을 해 주셔요? 여러분이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이 말한 그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이게 민수기 14장이 무슨 사건입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이, 10사람은 말합니다. 가나안 땅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큰지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분명합니다. 여기 포도송이 하나를 가져왔는데 두 사람이 장대에 메고 와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분명합니다. 올라가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말대로 되었어요. 그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안 된다고 했던 10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왜? 우리가 말하면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누가 시행을 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MBC 방송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제주대학의 소인섭 교수, 지금은 은퇴하신 분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신 석좌 교수인데, 이분이 현직에 있을 때에 강낭콩, 완두콩 가지고 2주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15일 동안 연구를 했는데, 똑같은 접시에다가 강낭콩, 완두콩을, 똑같은 접시에다가, 이것도 똑같은 접시라고 생각하시고 강낭콩, 완두콩을 똑같은 걸 넣고요, 여기다 물을 부었어요. 그리고 가운데 담을 쌓고 여기에 물을 붓고요, 햇볕 똑같이, 온도 습도 똑같이, 그리고 보름 동안 키웠습니다. 가운데 담벼락을 막았는데 여기는 바하의 파르디타라고 하는 음악을 들려주었어요. 클래식 음악의 최고의 대명사가 바하의 파르디타인데 클래식 음악을 쫙 들려줍니다. 여기는 레드 제프린의 락 음악을 틀어주는 겁니다. 여기는 클래식 음악, 여기는 레드 제프린의 락 음악을 들려주었는데, 놀라운 것은 15일 동안 키웠는데 클래식 음악을 들려준 쪽은 몇 센치가 컸다고요? 35cm에서 38cm가 자랐는데, 여기에 아주 시끄러운 락 음악을 틀어준 쪽은요 5cm에서 8cm밖에 안 자랐어요. 더 놀라운 것은 여기 스피커를 여기다 달아줬더니 콩나물 대가리가 쭉 자라다가 스피커 방향으로, 이렇게 스피커 방향으로, 아멘 해요. 나 넘어지겠어요. 스피커 음악이 나오는 쪽으로 콩나물 대가리가 자란 겁니다. 그 음악을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레드 제프린의 락 음악이 나오는 곳은요, 여기에 스피커가 있으면 스피커 쪽으로 자란 게 아니고 스피커의 반대쪽으로. 빨리 아멘 해요. 난 넘어져. 그 시끄러운 음악을 뭐 하고 싶다? 듣기 싫다는 거죠. 그걸 2주 동안 연구하면서 비디오로 쫙 찍었는데, MBC에서의 그것을 시청자들에게 이게 2주 동안 돌아가는 것을 다 틀어주려면 2주 걸리잖아요. 그걸 빠른 속도로 돌려주었는데 쭉쭉쭉쭉쭉쭉쭉쭉 자라더니 스피커 방향으로 35cm, 38cm가 자랐는데, 여기는 조금 자라는데도 스피커 반대쪽으로 자란 겁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소리는 식물에 영향을 준다. 소리가 식물에 영향을 주고요, 말 못하는 강낭콩, 완두콩에도 영향을 주는데, 이 방송을 보고 난 다음에 제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MBC에 전화를 해가지고 그 비디오 테이프를 제가 돈 주고 사서 보관하고 있어요. 지금은 비디오 테이프 트는 데가 없어요. 전부 CD 아니면 MP4로 전부 틀으니까. 이 방송을 보고 청계 목장의 주인이 젖소를 키우는 분인데,
그분이 이 방송을 보고 자기 청계 목장에다가 스피커를 이렇게 달아놓았어요. 거기에 젖소를 키우는데 사료를 주면서 젖소를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젖소가 쫙 자라가지고 젖을 짜는 거예요. 우유를 짜는 건데, 무슨 음악을 들려줬는가 하면 요한 스트라우스의 왈츠곡을 들려주는 겁니다. 음악을 쫙 틀어주는데 먹이도 똑같고요, 물도 똑같이 옛날처럼 주는데 음악만 틀어주는 겁니다. 요한 스트라우스의 음악을 들려주었더니 랄랄랄랄랄랄랄 랄랄랄랄 짠짠 짠짠 그랬더니 소들이요 짠짠짠짠 짠짠 짠짠 짠짠짠짠 짠짠 짠짠 그러면서 먹이를 먹고 성장을 하는데, 한 달 동안 키웠더니 한 마리에서 옛날보다 우유가 얼마가 더 나는가 하면 1.8리터가 우유가 더 나는 거예요. 똑같은 사료에 똑같은 먹이를 주고 키우는데 음악 하나를 더 틀어주었더니 우유가 더 많이 생산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 못하는 강낭콩, 완두콩도 소리의 영향을 받고 젖소도 소리의 영향을 받으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에 한국가요협회가 있는데 거기에 가사말 연구회가 있습니다. 한국가요협회의 가사말 연구회에서 가수들이 노래를 불러서 히트한 노래하고 그 가수의 운명을 연구조사를 했습니다. 제일 최초의 가수 윤심덕이가 불러서 히트한 노래 사의 찬미입니다. 저는 가사는 모르는데 이런 노래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런 노래인데 가사가요 사의 찬미입니다. 죽음을 노래한 노래예요. 근데 윤심덕이의 인생이 어떻게 됐느냐? 일본 공연 마치고 현해탄을 건너오다가 배 위에서 해가 떨어지는 낙조 시간에 갑판 위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고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왜? 무슨 노래를 불러서? 죽음을 노래하는 사의 찬미를 부르다가 30세 나이에, 세상에 그 당시만 해도요 성악을 일본 가서 전공하고 돌아와서 우리나라의 가요를 부른 사람은 윤심덕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의 찬미를 불렀더니 가사 그대로 일찍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고복스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히트한 노래 타양살이. 타양살이 몇 해든가 손꼽아 헤어보니 아시죠? 아는 분들은 고개 좀 끄덕끄덕 좀 해봐요. 그거 아는 분들은 옛날 것들이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모르는 것들은 요새 것들이요. 타양살이 몇 해든가 손꼽아, 이게 타양살인데 고복수의 운명이 어떻게 됐느냐? 일본에서 살았는데요 타양에서 죽었어요. 장례식 때 한국 땅에 오지도 못하고 일본에 묻히고 말았어요. 왜? 무슨 노래를 불러서? 타양살이 몇 해든가 손꼽아 헤어보니. 그래서 타양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차중락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히트한 노래 중에 대표적인 노래가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 찬바람이 싸늘하게 라라라라 라라라라. 그 차가운 바람, 찬바람이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불렀는데 30살 나이에 낙엽 따라 가을에 죽었습니다. 김종화라고 하는 가수는 히트한 노래가 간다입니다. 간다 간다 그러더니 30살 나이에 가버리고 말았어요. 권혜경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러서 히트한 노래 산장의 여인입니다.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나뭇잎만 채곡 채곡.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 노래를 주일날 불렀더니 신자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그 노래는 복음성가 몇 장에 있나요? 그래. 목사가 부르면 다 복음성가 같이 들리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권혜경이 운명이 어떻게 됐는가? 암병이 걸려가지고요, 아무도 찾지 않는 산장에서 투병 생활하다가 죽었습니다. 신진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은 요지경을 불렀어요. 세상은 요지경 속이다 그랬는데 사기꾼들한테 사기당해가지고 요지경 속에 빠진 겁니다. 송대가는 무슨 노래를 불렀어요?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여러분 70, 80 그때의 가수 가운데에 그래도 브라운관에 제일 늦게까지 나와서 활동하는 사람은 송대관밖에 없어요. 왜? 가사가 쨍하고 해뜰 날을 불렀으니까 가사대로 되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와이 연합 집회에 가가지고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저를 좀 집회 끝나고 만나자요. 누구냐 그랬더니 이기수 대령이래요. 자기는 18번지 노래가 있답니다. 회식 자리에 가든지 누가 노래를 시키기만 하면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아침이 슬 내릴 때까지 이 노래를 3년 불렀더니 대령에서 별 땄답니다. 아멘 좀 해요. 하와이에서요 이분을 만났어요. 자기가 직접 얘기해. 이 노래 3년 불러서 자기는 장성이 됐다고. 여러분, 꿈을 꾸는 사람은 꿈을 말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꿈을 말할 때 두 가지 꼭 주의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을 할 때는 덕이 되는 말이면 하고 해가 되는 말이면 하지 마세요. 아니 이건 사실이고 이건 꼭 해야 될 일인데 여러분 해가 되면 하지 마세요.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뭐가 되면 하고 독이 되면 하고 덕스럽지 못하고 해가 되면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디에 있느냐?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습니다. 덕을 세우는 대로 선한 말을 하고요,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면 하고, 따라합시다. 덕이 되면 하고 은혜가 되면 하고, 덕이 안 되면 말하지 마세요. 은혜가 안 되면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기독교 서적에 가면 이런 책이 있습니다. 덕이 되는 말, 해가 되는 말. 사람은 말하면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리우 올림픽 때 우리나라의 펜싱 선수 박상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상대는 1점만 더 따면은 금메달이고요, 이 박상영은 1점을 잃으면 안 돼요. 박상영이는 아직도 7점을 더 따야 돼요. 그런데 관중석에서 누가 이렇게 말합니다. 박상영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랬더니 박상영 선수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잠깐 쉬는 시간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펜싱 가지고 1점 떴다고, 또 1점 떴다고, 1점 떴다고, 아멘 할 때까지 1점 떴다고. 상대방은 한 점만 따면은 금메달인데 상대방은요 한 점도 못 따고 박상영이 7점을 다 따서 금메달을 땄어요. 박상현 선수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고개 좀 끄덕끄덕 좀 해봐요. 끄덕끄덕. 봤어요? 봤어요? 우리나라에 높이뛰기 우상혁 선수가 있는데 세계 선수권대회에 나가가지고요, 우상혁 선수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싱글싱글 또 잘 웃어요. 싱글싱글 웃으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2m 35 뛰어넘은 적이 없는데 우상혁 선수가요 마침내 뛰어넘어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렇습니다. 이 두 선수가요 다 뭐라고 외쳤느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해봅시다.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를 보세요. 꿈을 꿨습니다. 꿈을 말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꿈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꿈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보다 먼저 오는 게 있어요. 고난. 뭐가 더 먼저 와요? 꿈의 성취보다도 더 먼저 오는 것이 있는데 고난이 먼저 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을 보세요. 이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꿈을 말했더니 형들이 시기하였다 그랬어요. 8절에도 요셉이 꿈을 꾸고 꿈을 또 얘기했더니 형들이 시기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사람은 꿈을 꾸고 꿈을 말하고 선포하면요, 꿈의 성취가 먼저 오는 게 아니고 고난이 먼저 온다니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이 올 때에 좌절하지 말자. 여러분, 그 고난이 오는 것은 꿈이 성취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꿈이 성취되기 전에 고난이 먼저 와. 이 고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은 세 가지 어려운 고난이 닥쳤습니다. 창세기 37장 20절 큰 소리로 시작. 자,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형들이 말합니다. 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다 넣자는 겁니다. 요셉이 당한 첫 번째 고난은 도단성에 있는 구덩이에 빠졌어요. 세 가지 구덩이 중에 첫 번째가 도단성의 구덩이입니다. 두 번째, 야, 꿈꾸는 자가 오는데 구덩이에다 집어 던지자. 그 구덩이가요, 빈 우물이었어요. 참 우물이 있었으면 죽었을 텐데 우물이 말라가지고 빈 우물에 빠져서 형들이요, 나 좀 살려줘. 요셉은요 11번째예요. 형들이 위에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형들이 얼마나 많아. 나 좀 살려달라고 소리를 치니까요 불쌍하잖아요. 야, 저 우리가 죽이면 우리 손으로 죽은 건 너무 안타까우니까 저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데 우리 팔면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좋고 팔으니까 뭐가 생겨서 좋아. 그래서 형들이요 은 20의 노예로 팔았습니다. 두 번째 구덩이는 노예의 구덩이에 빠졌어요. 노예는 어떤 사람? 밥만 먹고 노는 사람? 밥만 먹고 노래만 부르는 사람? 노예는 밥만 먹고 죽도록 일하는 사람이 노예입니다. 자유도 없이 은 20에 팔려서요 노예가 되었어요. 마침내 그는 어디까지 팔려갔는가 하면 애굽의 시위대장,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 경호실 실장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은 20에 노예의 구덩이에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요셉이 그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더니 그 집에 가정총무까지 되었는데, 가정총무가 된 다음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만 보면 눈짓하는 겁니다. 창세기 39장 7절 큰 소리로 시작.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제가 이 7절 읽어보다가 창세기 39장 7절 읽다가요 눈짓이 뭔가 하고 묵상했어요. 눈짓이 뭔가 하고 묵상했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제 눈을 잘 보세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만 보면 이러는 겁니다.
이거 영어로 뭐 한다 그래요? 잘 들으세요. 처음에는 시련과 고난이 와요. 도단의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뻔했어요. 형들이 다시 꺼내가지고 노예의 구덩이에 빠졌는데, 노예 생활하느라고 죽도록 고생했는데, 이 고생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가정 총무가 돼서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따라합시다. 살만하니까 그 다음에는요 뭐가 오느냐, 유혹이 오는 겁니다. 고난이 문제가 아니고 고난 뒤에 오는 유혹이 더 문제예요. 언제 유혹이 오느냐, 살만하면은 유혹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도 고난이 올 때는요 참으면 돼요. 보라, 우리가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고난이 올 때는 인내하면 되는데 고난 뒤에 오는 유혹이 문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꾸 눈짓하고 윙크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침하자는 겁니다. 이걸 제가 현대어로 성경을 다시 풀게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 이름이 뭔지 아세요? 나하고 종씨요. 보디발 장군이 우리 집에 종씨요. 제가 무슨 성삼 목사요? 여성삼 목사인데,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요 나하고 종씨라니까 나 기분 나빠 죽겠어요. 그러면 이름은 뭐냐? 성은 여고요, 이름은 우예요. 이 여우 같은 여자가, 요셉만 보면요, 요셉이 17살에 팔려와가지고 그 집에 한 3년 되니까 20살 되잖아요. 남자 나이 20살이면요 확 피는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쫙 피어있는 젊은 자기 집의 노예를 보고 윙크하면서 동침하자 그러는 거예요. 요셉이 거절을 했더니 창세기 39장 20절에 그가 누명 쓰고 감옥에 갔는데 세 번째 구덩이는 감옥의 구덩이에 떨어진 거예요. 따라합시다. 도단의 구덩이, 노예의 구덩이, 감옥의 구덩이. 여러분, 시련의 터널은 꿈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오늘 서울에서 오신 분 손 들고 아멘. 손 들고 오신 분, 서울에서 오신 분, 서울에서 강남 금식기도원을 오려면 고속도로를 타고 오다가 터널 들어가요. 터널 들어오면 터널을 지나는 동안은 캄캄한데 터널이 다 끝나고 나면 확, 아멘 할 때까지 확, 터널 지나고 나면요 광명한 태양이 더 밝은 것 같아. 시련의 터널은요 꿈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그 터널을 지나야 하나님이 꿈의 성취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자, 꿈이 성취되기 전에 두 가지. 하나는 고난이 먼저 와. 도단의 구덩이 고난입니다. 노예의 구덩이 고난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를 바라봐요? 창세기 39장 3절에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다시 한번,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했더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아니, 지금 도단의 구덩이에 빠졌는데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왔는데 성경은 노예로 팔려온 요셉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대. 요셉이 노예인데 형통한 자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왜? 누구하고 함께 하니까. 여러분, 어려운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아시는 분 다시 한번.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아멘이 작아요. 아멘. 지금 아멘 하면 뭐해? 아까 해야지. 아까.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노예로 팔려가도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누명 쓰고 감옥 갔는데도 요셉은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왜? 요셉은요, 애굽에 팔려가서 이제 누구 의지할 사람이 없어. 부모님들도 다 이스라엘 땅에 있고 애굽에 팔려왔으니 형들도 다 자기 고국에 있고요. 애굽에는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때 누구만 바라봐야 돼? 여러분도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주위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에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노예로 팔려가도 하나님 바라봤습니다. 누명 쓰고 감옥 가도 하나님 바라봤더니 하나님이 그가 함께 했더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대. 문제는 고난이 올 때는요, 인내하고 참으면 돼.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런데 고난 뒤에 오는 난관이 유혹입니다. 100명이 고난이 올 때는 97명이 이기고 3명이 쓰러져요. 근데 유혹은 100명이 유혹을 받으면 97명이 넘어지고 3명밖에 승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고난이 더 힘들어요? 유혹이 올 때에 이기기가 더 힘들어요? 말 안 하기로 작정을 하셨나? 다시 한번, 고난이 올 때에 이기기가 더 힘들어요? 유혹을 이기기가 더 힘들어요? 그 소리 가지고 안 되겠어요. 고난이 더 힘들어요? 유혹이 더 힘들어요? 진짜 그렇게 크게 답변하시지. 여러분, 유혹을 이길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면 돼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향하여 눈짓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대답을 보세요. 9절 큰 소리로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그 당신이 누구예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 이름이 뭐라고요? 우리 집 종씨라니까요. 성은 여시고 이름은 우여. 경상도에서는 이런 사람을 여시라 그래. 여시. 이 여시 같은 여자가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를 품는 것은 누구 앞에 득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득죄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성결.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 성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했는가? 창세기 39장 10절 큰 소리로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닐 뿐 아니라 함께 동침도 안 한 것 문제가 그것만이 아닙니다. 같이 있어도 큰 문제니까요. 같이 있지도 않았다 그랬어요. 유혹은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유혹은 나이에 따라 다른데 10대는 과자의 유혹. 10대는요, 모르는 아저씨가 야 아이스크림 사줄게, 나 따라가자. 따라가면 유괴당하는 겁니다. 10대는 뭘 조심해야 돼? 아이스크림 조심해야 돼. 20대는요 이성에 조심해야 돼. 이성. 잘하는 오빠가 야 손 한번 만져보자. 손 만지게 내주면 그 다음에는 허리 만져요.
20대는 이성의 유혹이 문제입니다. 30대는요, 그때는 돈의 유혹이 약해요. 40대는요, 명예의 유혹이 약하고요. 50대는요, 권력의 유혹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50대가 되면 노회장, 지방회장, 조금 더 나이가 들면요, 총회장. 저도 우리 교단에 총회장 하려고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총회장 하긴 했어요. 근데 해보니까 별거 아니야. 그런데 나이가 많아서 한 70쯤 되면은요, 안락의 유혹이 오는데, 저는 지금 1시간 동안 서서 설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앉아서 말씀 듣고요. 서 있는 게 편해, 앉아 있는 게 편해? 크게 대답하세요. 앉아 있는 게 편해요, 누워 있는 게 편해? 그럼 누워 있는 게 편해요, 자는 게 편해요? 그러면 자는 게 편해, 죽는 게 편해요? 안락하기 시작하면 그 길이 뭐 하는 길이요? 알기는 뚫어지게 잘하네. 그러니까 여러분, 안락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나이에 따라서 유혹이 달라요. 자, 오늘 마지막 결론. 요셉이 3가지 옷을 입었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성결했는데 3가지 옷을 입었어요. 젊은 시절에, 어린 시절에는, 오늘 성경 3절입니다. 이거 잘못됐네요. 3절, 23절이 아니고 3절.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3절에도 아버지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니까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그에게 무슨 옷을 입혔다? 채색 옷. 요셉이 어린 시절에 입은 이 채색 옷은 23절에 형들이 그 채색 옷을 벗겨가지고 갈기 찢어서 피를 묻혀가지고,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는 겁니다. 아버지, 우리가 양치다가 돌아올 때 이런 걸 봤습니다. 보니까 채색 옷. 형들은 하얀 옷, 요셉은 채색 옷. 우리말로 표현하면 형들은 흰옷 무명 옷이고요, 요셉은 색동저고리예요. 근데 피가 묻었고 갈기 찢어졌습니다. 어릴 때 입었던 이 채색 옷은 형들이 찢었어요. 2번째, 젊었을 때는 그는 무슨 옷을 입었느냐? 거룩의 옷, 성결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누구의 옷? 요셉의 옷을 잡고 나와 동침하자 그랬더니 요셉이 자기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도망질 쳤어요. 요셉이 입었던 거룩의 옷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 이름이 뭐라고요? 오늘 여우 많이 나오네요. 이 여우가 요셉의 옷을 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가서 뒤집어 씌운 겁니다. 아무도 없을 때 겁탈하려고 했다고. 요셉은 젊은 시절에 성결의 옷을 입었는데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갈기 찢어서 그걸 가지고 뒤집어 씌워서 감옥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채색 옷은 형들이 찢었지만 성결의 옷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뒤집어 씌우는 도구로 사용했지만은,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30살에 17살에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을 30살에, 몇 년 뒤입니까? 다시 한번, 17살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30살에 13년 뒤에 한 나라의 총리가 될 때 하나님이 그에게 뭘 입혀주셨느냐? 바로 왕을 통하여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채색 옷은 찢어져도 괜찮아요. 성결의 옷도 사람들에게 빼앗길 수 있지만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세마포 옷을 입혀줄 때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데리러 오는 그날에 세마포 옷, 성도의 거룩한 깨끗한 옷, 흰옷, 아름다운 세마포 옷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신랑 되시는 주님을 영접하여 영원한 그 나라에서 빛나는 상급 받고 영원토록 주와 함께 찬송하며
영원히 살 것을 믿는 분들만 아멘. 제가 이렇게 하면 뭐 들으라는 표시예요? 다시 한번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지금 손들면 뭐야? 아까 손들어야지. 다시 한번 정말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거룩한 신부의 세마포 옷을 입혀주실 때에 신랑 되시는 주님 만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을 믿으시면 아멘. 다시 한번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